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 없으리. 내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니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속회헌금 안나소, 번제예물 박상엽, 박라온, 진연준, 진연석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구별하여 시간을 주님께 먼저 드립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지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 채워지고 새날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작은 것까지 주님의 손길이 깃들어져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간절히 바라며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물의 가치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오니 드려진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장에서는 하나님이 거대한 이 초식동물인 베헤못, 즉 하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리워야단이라는 어떠한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악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수많은 고대 근동 신화와 또 문학에서 언급이 되는 동물인데 바다에 사는, 바다와 연관되어 있고 혼돈의 힘을 상징합니다. 40장에 등장하는 이 베헤못은 하나님 만드신 동물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리워야단은 그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낚시나 노끈은 이 작은 물고기를 잡거나 작은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악어나 하마와 같은 큰 짐승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질문 형식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악어조차도 제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맬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냐고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고대 근동적의 어부들은 잡은 물고기 엮을 때에 줄이나 갈고리를 사용했습니다. 이 리워야단 같이 힘센 동물을 잡았을 때에 줄이나 갈고리를 사용하여서 메었다는 건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의 힘의 연약함을 표현하면서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은 이 리워야단은 사람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어가 잡힐 리는 없겠지만 만약 잡힌다고 할지라도 사람처럼 사정해서 살려달라고 말을 하거나 혹은 부드럽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집에서 기르는 가축처럼 길들여서 이용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그 마음대로 동물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또다시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5절과 7절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새는 참새나 비둘기 같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놀잇감으로 사용되었던 애완용 조류를 말합니다. 좀 상상이 안 되지만 새를 잡아서 새 다리에 줄을 묶고 거기서 아이들에게 주면 아이들이 막 갖고 놀았던 거예요. 근데 힘이 센 악어를 이 연약한 인간이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희소성 있는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겨야 되는 상인들까지도 위협을 무릅쓰고 이 악어를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방법이 창과 작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리워야단을 잡을 수 없다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아무도 악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에게 줄이나 또 노끈이나 갈고리나 또한 창과 작살 등을 통해서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가졌고 또한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는 또한 꼬리의 힘을 가진 이 리워야단을 보기만 해도 인간이 큰 두려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사냥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맨손으로 잡는 그 자체가 바로 스스로의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연약한 힘을 갖고 리워야단과 싸울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의 하나님 이 욥이 창조주 하나님과 변론을 한다는 건 마치 손으로 리워야단을 잡는 것과 똑같이 매우 어리석고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상대로 인간은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을 보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한때 갖고 있던 어떠한 명예, 돈, 자녀 이러한 긍정적인 것도 또한 슬픔, 고통, 힘듦 같은 부정적인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항의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이 넘보지 못하는 어떠한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보면 이 리워야단의 가죽의 단단함과
날카로운 이빨을 담고 있는 턱을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에 불과한 이 리워야단의 모습만 보고 두려워 떠는 인간의 모습. 그러면서 그런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리워야단의 또 다른 특성인 이 가죽의 비닐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이 리워야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한 이 리워야단을 통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워야단이 햇볕에 자극을 받아서 재채기를 할 때 그 리워야단의 눈이 번쩍이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악어를 보면 물 위에 뜬 채 수영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악어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해가 뜨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벽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눈을 깜빡거리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이 리워야단은 물속에서 숨을 쉴 때에도 위압감을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입김은 숯불을 지핀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리워야단이 지니고 있는 힘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이 목은 힘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배와 심장은 가장 약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리워야단의 배는 서로 탄탄하게 밀착되어 있고 그의 심장은 맷돌의 아랫부분처럼 튼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워야단은 겉모습도 아주 단단하고 강하지만 마음과 이 안에도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모습은 약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군사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리워야단 전투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아무리 강한 용사라고 할지라도 리워야단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워야단을 잡기 위해 칼을 쓰고 창을 던지고 투창을 쓴다고 할지라도 제압할 수 없고 이 강력한 무기들은 리워야단 앞에서는 한낱 지푸라기와 썩은 나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인간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리워야단의 모습을 통해서 피조물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한다는 건 리워야단을 잡는 것보다 더 부질없는 짓이다. 또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고난당하는 걸 가지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변론을 소망했던 그 욥의 모습이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리워야단은 바다와 관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은 혼돈을 상징하는 늪과 바다입니다. 리워야단이 움직이면 몸의 아랫부분 형태가 질그릇조각 같아서 진흙 모양 위에 새겨지는데 마치 타작기와 같은 자국을 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타작기는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모스 1장 3절과 이사야 41장 15절에도 등장하는데 이때의 타작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기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은 윗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까지도 아주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워야단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깊은 물을 속 끓이듯 하고 있고 바다를 기름속 끓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나가는 흔적은 하얀 머리털 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리워야단의 힘과 어떠한 신비로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워야단이 두려운 끼치를 받아서 결국에 34절 말씀처럼 모든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리워야단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는 것처럼
힘이 센 리워야단이 짐승들 가운데에 왕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고난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행동이 스스로 교만하게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그 강함을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에 반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존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 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이 주어지냐고 원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언짢은 순풍을 타고 갈 때는 마치 리워야단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의 왕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삶의 연륜과 경륜이 쌓아서 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할 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선교회 주간 가을 여행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시간 맞춰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는 힘든 여정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길의 끝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인정과 사랑받는 자리에서도 내가 아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푸른 어떤 잎들은 단풍이 들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은 행복으로 채워줍니다. 오늘 여선교회 주간으로 가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모처럼 진행되는 여행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그 선물에 행복함을 가득 담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